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 좀 오늘 우리 성령님 좀 많이 부르면 좋겠어요. 성령님.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했던 분을 만날 때, 부를 때 여러분 애절하게 부르죠. 우리 성령님 은혜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부릅시다. 성령님. 오늘 제목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줄 말씀 가지고 오늘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몇 주일 계속 성령님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또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큰 힘을 얻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귀한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특별히 하나님 어떤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프로그램을 전체를 주도하시는 목사님, 또 지난주에 오셨던 김학수 목사님,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목회를 보통 수천 명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도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박 4일을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목회에, 내 인생에 너무 귀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박민순 전도사님이다. 또 한 분은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은 박민순 전도사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또 귀한 분도 귀한 분인가를 잘 모르고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지나가는 예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귀한 목사님들이 박 전도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은혜를 입는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이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하여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신 분인데,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자로,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와 계시느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 내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스스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창조주,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니, 나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신분의 영화로움, 보배로움, 존귀함,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것만큼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인 부분 또는 감정적으로 뭘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의지적으로 또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나를 도와서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예요. 보혜사 이 말을 여러분 이 보자가요, 우리 한문에 보게 되면 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도울보입니다. 지킬보, 도울보.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편안할 보도 돼요. 이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해자거든, 서승사자. 근데 우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인을 도우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돕는 변호사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도 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 조금 전에 읽으셨어요.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나가는 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여러분 명료하게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면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WMTC가요 처음에 이 VDC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 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주 갑자기 여러분 참 어떨 때는 고요하게도 임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음성 주시고 또 때로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하시지만 너무 제 가슴속에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강압적이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두들겨 보시는 너무나도 고요하면서도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또다시 들렸어요. 너가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너무나 지친 음성, 우리 주님의 피곤하신 음성.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거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 주님께서 여기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까지 와서 부탁하시는 주님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며칠을 그냥 수도꼭지 물 틀어놨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냥 눈물이 하염없게. 그래서 뭔데요 주님? 미전도 종족 선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시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선교 대학원인 줄 알았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선교 대학원을 합니까? 근데 이게 WMTS예요. 그런 제자들을 키워서 세워가지고 파송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따로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인데 1기부터 6기까지 주님이 하셨고 이번 7기는 제가 매 기수가 시작될 때마다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가슴을 벅차게 하셨어요. 무슨 음성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7기에는 용사들이 온다. 용사들이 온다. 용사들이 온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리 이제 스텝으로 모실 분들 첫 주에서 15주까지 한 번이라도 빠지는 분은 스텝으로 못 들어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을 보내신다고 하니 중보 기도하고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진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번에 스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웬만한 분들 다 그러시면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첫 주부터 끝 주까지 한 번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1순위로 0순위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시게 될 분들로만 스텝을 정했어요. 성령님께서 음성 주셨어요. 그 음성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WMTC 어제 저녁에도 한 8시, 9시가 됐는데 대전에 계시는 우리 길영선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자매가 42살 된 선교사 후보 이런 자매가 올라왔는데 우리 WMTC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추천하시면 면접하시고 일단 모시고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그냥 순종해서 누구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그 학생을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건가? 그 아이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간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자에게 전화했어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의 그 자녀를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목양실로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 바로 데리고 오라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에요. 감동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적에는 회복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적에는 치유시켜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생의 마지막 오늘 28일 주일인데, 하나님 이 날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받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성령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영으로,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최초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여러분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병아리가 암탉을 품고 위대한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 품고 있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위대한 일을 소망하면서 품고 있는 상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될 텐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살 땅, 지금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성령님이 앞으로 주님이 행하시게 될 그 일들을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품고 계시는 성령님,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어집니다. 공허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텅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상지고의 최고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무소망이에요. 흑암이 역사하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 주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늘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무소망의 자리에 참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신 성령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알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내가 보혜사로 왔다. 너희의 목자로, 너희를 돕는 자로, 너희 곁에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그리고 주님께서 보혜사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혼돈한 곳에는 질서를, 가정이 혼돈하면 가정에 거룩한 질서가 확립되고 새롭게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자리에는
참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는 참된 소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가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낙심하고 좀 이렇게 염려가 있고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렇게 안아주셔서 여러분 새 힘을 주시고 참 평안과 연약함을 만주셔서 위로하시는 또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원동력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영이십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호텔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참 바보입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무슨 이게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지위도 없고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저를 돌아보면 저는 바보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어서 하나님 주님이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 없이 주님 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바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음성을 청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래 너는 바보 맞다 너는 바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좀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바보인 줄 안다 너는 바보다 너 바보 맞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를 쓰고 있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너를 쓰고 있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깨를 쭉 펴고 주님 저 이만하면 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안다 네가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너무 힘든 분들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해요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궁핍해요 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가난한 거 너의 부족한 거 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다. 오늘 부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상훈 집사님 신방을 가면 저는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암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상훈 집사님은 루게릭 병이라는 진단 받았어요. 근육이 지금 이게 힘을 잃는 그런 병이에요. 갈 때마다 저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봤는데 우리 오 집사님 좀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 다음번에 가보면 여전한 것 같고 또 여전하고 여러분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여전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절망을 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계속 살면 100살, 20살, 300살 200살, 300살 계속 살면 죽는 사람이 없겠죠. 세계적인 위대한 신유 사역자가 돌아가실 때 중독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마 김은석 선교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남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너무 영적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늘 알코올을 조금씩 마셨어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서 신유의 능력을 엄청나게
이 땅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환자도 세상을 떠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뱅이,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지금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날따라 눈이 열렸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금도 은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딴 때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사용 안 했어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질 봉사를 안 내는 사람이구나. 매일 물질 봉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늘 업고 가서 성경 미문에 갖다 두는 육신 봉사도 여러분 이 사람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어느 날 눈이 열렸는데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 저주의 문제이구나. 이 원죄의 문제, 죄, 저주,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일 때문에 환자가 그냥 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죠. 온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구 생기고 나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거기서 위대한 설교 모두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 하나님의 이유는 엄청난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을 열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돼.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여러분 비전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내 삶의 이유로, 일하는 이유로, 공부하는 이유로, 돈 버는 이유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무능한 것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도 아침에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주여,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은혜 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창령님은 바로 창조의 원동력이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읽어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러한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그대로 통째로 들리움 받는,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교육자들만 모일 때마다 그래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을 찾아봐라.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 이 사람이 봉사하든 안 하든 그거 다 제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갈등 없어요. 분쟁, 분열의 역사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은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계속 싸운다, 분열, 너무너무 갈등하고 어렵다, 사단의 역사예요. 부부가 싸우지 말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간자, 분리자, 대적자, 원수라는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렇게, 아까도 제가 중보기도하는 방에 들어가 봤더니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기도를 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까지도 위해서, 방송실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 300명이 중보기도자가 있어서 늘 목사님 가슴속,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거룩한 무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께서 은혜가 임하니,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현상들은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은요,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세요. 어떤 교회는 싸우고 막 분열하고 그런 교회도 혹 있죠. 그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그렇죠? 4절 6절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의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직장, 산업,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애국을 위해서는 정말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오늘 예배가 마치면 식당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오늘부터 우리가 식탁, 하나님 패밀리 식탁송을 할 거예요. 금요일에 한번 불러봤거든요, 우리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목장별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 포럼도 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음 주는 프랭카드로 이렇게 크게 가사를 찍어서 벽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오늘은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예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데 밖에 나가면 구별이 안 되는, 나는 안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밖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가정도 하나, 직장도 하나, 학교도 하나,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를 이루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도 선교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도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도 선교 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혼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기도를 저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부흥시켜주세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 뭘 주시는 거 아니까
그동안에는 복음의 뿌리 내리고 전도제자, 선교제자,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향에 언약 잡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전도, 선교제자로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터다지기를 했다면 이상하게 올해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 아니까? 교회 부흥된대요. 부흥 주신대요. 부흥 주신대요.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교회 사람들 숫자 늘리려면 저도 꽤 늘릴 수 있습니다. 숫자 많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포의 핵과 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일어나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도 담당하고, 이번 부활주일날 일당 2명씩 우리 전도하자 했으니 여러분들 일당 10이요, 일당 20이요, 일당 30이요, 일당 목장을 배가시키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제자로,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러면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굉장히요, 인격적으로요,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요. 사람하고 늘 묶어놓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잘 못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붙잡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묶인 것은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사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그냥 덩달아 변화가 되어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겸손이에요. 둘째는 순종이에요. 아, 이분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순종하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도가, 어떻게 하면 선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려놓고 권리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모델이 우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9가지 은사 외에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 다른 사람을 케어를 잘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섬김을 잘해요, 구제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삶의 열매가 있도록,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혼미한 때를 만났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가정 깨트리고 너무너무 이상한 일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고 알아라? 그 뒤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계속 읽어보시죠. 17절 21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 아무도 몰라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신혼부부가 혼숙감 사러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3분도 안 돼서 무너져서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 죽었어요. 1분 후에 무너질 줄 알았다면 3분 후에 무너질 줄 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이 백제나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유치원 아이도 와서 영한 사진에 유치원 아이도 있고 군인 아저씨도 있고 학사모서 너무 여러분 아리따운 그런 여러분 젊은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통과한다는 설, 안 한다는 설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휴거입니다. 예수님 휴거 오실 때, 휴거 받을 때 우리 휴거 당해야 되지. 오늘 육체의 열매 맺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구원 못 받은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봅시다. 22절 2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과 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이 귀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이 성령님을 마음에 늘 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모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 음성 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선포하는데요, 우리 조금 오늘은 깁니다. 길지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 핵심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력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은 나의 파트너십니다.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학업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나에게 부어져요. 예, 우리 문혜영 집사님 너무 귀하잖아요. 이번에 아주 그냥 WMT에서 또 지원했는데 등록까지 다 했더만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파트너 삼으시면 돼요. 놀라운.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로 나를 돕기 위해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와 계신 분이로. 성령님은 지정의의 인격자로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변호사시구나. 성령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구나.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 무지, 아픔을 만져주시고 세임과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위로의 영이시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영이시구나. 성령님은 창조의 원동력,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멘. 요거 세 번 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우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제가 많이 연구하지요. 제가 연구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돕고 섬길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와 회개와 결단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에 민가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보혜사, 변호사, 위로자, 진리의 영,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삶의 파트너로 모시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신앙으로 낙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하게 하소서. 성령님,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파트너로 모시고 동역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죠? 예. 또 있습니다. 길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선포입니다. 명령과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 내 속에 쓴뿌리도 빠져나갑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리라.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리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묶임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호칭 불러요. 아니면 자매님, 형제님, 우리 장로님은 성의자입니다. 옆에 부르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내 삶의 파트너로 모시고 인도받으며 그렇게 승리의 삶 살기를 1분만 우리 합심으로 통성기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파트너로 모시고 주신 귀한 사명 귀하게 동력하며 살기로 결정하며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관계된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